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은 찬송가 83장입니다. 찬송가 83장 나의 맘의 근심 구름 찬송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맘이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늘어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말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찬양께 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이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할 이 누굴까. 두려움이 거는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기쁜 감사의 노랫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새 날을 주신 하나님을 더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2편부터는 제2권이 시작됩니다. 시편이 150편인데 크게 5권으로 나눠져 있고 그중 오늘 말씀부터 72편까지를 2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시편은 하나님을 사모함이라는 제목과 함께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마스길, 고라자손의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마스길은 거기 또 주석처럼 달려 있는 성경에 보면은 문학 또는 음악 용어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의미로 보면은 교훈적인 시, 묵상시, 능력 있는 노래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라 자손의 노래라고 했는데 이제 고라는 과거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그의 동료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지만 고라 자손은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음악의 최고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 42편이 우리에게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친근한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개역 개정으로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말씀 많이 좀 익숙하신 것 같죠. 갈급하다라는 동사가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갈급함을 표현하는 건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저도 검색을 해봤더니 성경 전체에서 갈급이라는 단어는 개역 개정으로 딱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얼마나 그 갈급한 상태인가 그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또 생각이 듭니다. 시인은 자신이 신앙 공동체와 특별히 이렇게 단절됐었던 경험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부재가 너무너무 멀게 느껴지고 또 그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기쁜 감사의 노래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아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과 함께 기쁜 감사의 노랫소리와 축제 함성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막 향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내 가슴이 미어진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한 곳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막 어울리고 함께 막 축하하고 찬양하고 했었던 것입니다. 시편을 노래한 시인이 과거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른 백성들과 예배하며 즐거웠던 추억을 막 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경배할 수만 있다면 하고 지금 고대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정말 그렇게 함께 어울려서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막 이랬었던 것들도 막 갈급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던 분들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개인적인 상황이 아니고도 우리가 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 이렇게 교회 오고 싶어도 올 수도 없고 모일 수도 없고 막 그랬었던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또 경험이 있긴 하지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이는 이런 갈급한 상태는 영적으로도 너무나도 목마른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싶은데 찬양이 나오지도 않고 기도 드리고 싶은데 기도조차 나오지도 않고 정말 기가 막힌 상태지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불안해서 낙심되어 그저 눈물만 흐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로 나와 마음껏 찬양도 드리고 감사 기도 드릴 수 있기를 막 바라는 그런 절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표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흔한 표현이 아니고 정말 이 부분만 나오는 특히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 이런 표현도 이 시편 42편밖에 여기에밖에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피조물 된 인간이 우리가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갈급한 이것들이 너무 잘 전달되는 표현이어가지고 우리가 또 친근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42편을 토대로 만들어진 찬양도 많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찬송도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말씀으로 너무 익숙한 찬양이고요. 또 이런 찬양도 있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이런 찬양도 모르는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예. 이 시편 42편이 너무 그 시적으로도 완성도도 높고 그 마음이 우리랑 이렇게 와닿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찬송으로 많이 불려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 시편의 기자처럼 막 시냇물을 찾아 막 헤매는 그 바닥에 있는 물을 어떻게든 헐떡거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럴 정도로 이렇게 막 갈급했던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낙심한 마음이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 같고 그저 답답하고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 나는 괜찮아.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가 이럴 때 걱정하는 건 정말 믿음 없는 마음이야. 괜찮아. 라고 하라고 성경은 오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의 감정을 쏟아내라.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경제적인 상황들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가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프고 상한 이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편 기자도 이 낙심되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스스로가 마음속 깊이 어떤 감정이 있는지 내 영혼의 소리를 내가 듣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익숙해서 또 이렇게 그냥 누군가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또 들릴 수도 있는데 2절에도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내가 나한테 물어보고 있고요. 이 5절 말씀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자신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묻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지?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스스로가 물은 질문에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내 자존심 때문이었구나. 사람들에게 실망했기 때문이었어. 라고 자기 내면을 성찰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한 것을 내 속에서 막 찾아서 답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자아가 우리에게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스스로에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의 대부분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지 않고 스스로에게 선포하지 않고 그저 내면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결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오히려 수많은 두려움, 걱정, 괴로움 이런 내 내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막 너무 가득 차 있으니까 그것들만 들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내면의 소리들이 또 입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다시 우리를 더욱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걱정이 막 겹겹이 쌓여서 그 수많은 소리들로 인해서 더욱 괴로움과 절망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혹시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르면 점점 더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선생님이 나한테 말을 하는 것처럼,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자기가 어찌합니까? 내 영혼의 소리에 너는 자신한테 말하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내 영혼아, 하나님이 누군지 너 알잖아. 하나님이 네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는지 너 알잖아. 다 잊었니?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너는 알아야지. 분명하게 믿어야지. 그분이 너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 너는 잊은 거니? 뭘 두려워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마음속 하다 보면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걱정과 두려움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말씀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개역개정에서는 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같은 표현입니다. 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선포하고 소망을 이야기하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볼지, 뭐라고 말할지, 어떻게 쳐다볼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라. 너를 괴롭게 하는 원수에게 외쳐라. 세상이 알게 하라. 선포해라. 누가 뭐래도 나를 아무리 구덩이에 쳐넣으려고 니들이 애써봐라. 나는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도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 나는 우리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전히 또다시 찬송할 거야 라고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라고 외쳐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혹여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낙심과 좌절, 슬픔과 외로움,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실망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들도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이 찾아 헤매듯이 찬송의 뒷부분이 이렇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이렇게 오는데 그 음악이 우리가 늘 들었던 음악인데 또 새롭게 다가왔는데요.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오늘도 내 영혼에게 선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듯이 선포하듯이 저희는 그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에게 묻고 오히려 내 영혼에게 내가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련다 선포하고 소망 중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절망 가운데 빠진 우리 인간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셨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구원의 엄청난 계획이었음을 저희는 압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선포하고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의 새날을 주시고 또 새로운 생명을 오늘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